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삶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은 나에게 주어진 생명,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완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완주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내 인생의 정상에 세워진 자,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애국심을 느끼는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1947년 보스턴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이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1945년 일제의 치하에 있다가 그 3년의 공백기, 여전히 나라가 없는 시대의 공백기, 미국의 군정하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특별히 이 영화의 내용은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서 세계 마라톤 대회 대한민국을 알리는, 세계 신기록을 세워 알리는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물론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936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송기정 선생님은 금메달을 땄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람이었지만 일장기를 달고 뛰는 그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메달을 당시 딴 남성용과 함께 그 마음은 꿈을 가졌습니다. 나에게는 이와 같이 마라톤 이 금메달이지만 나의 소속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달지 못했던 그 한이 그 마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냉면집 배달부 서윤복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서윤복을 어떠하든지 그 재능을 알아보고서 세계 보스턴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우승할 것을 기대를 하며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이 냉면집 배달하는 청년 서윤복은 재능은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을 지원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대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조차도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몇 가지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째 느끼게 된 것은 이 송기정의 인생은 어쩌면 자기는 조선의 사람, 대한민국의 사람이지만 그의 가슴에는 대한민국 태극기를 이와 같이 1등을 했지만, 금메달을 땄지만 소속이 없는 일제의 일장기를 달고 뛰었던 그 한이 쓰러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동료인 남성용은 고삐 풀린 이 서윤복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힘 조절을 시키면서 어떠하든지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서윤복을 세계 신기록을 만들고 금메달리스트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가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지나가는 선수가 그 마라톤 중에 서윤복에게 팔꿈치를 탁 이렇게 돌발을 일으키니 그 어린 마음속에는 감정이 북받쳐 더 빨리 뛰어서 복수하려고 할 때 템포를 조절시켜주고 감정을 조절시켜주고 자기의 페이스를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 장면들, 뿐만 아니라 이 마라톤으로서 서윤복은 중간중간에 돌발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완주하는 그 장면, 완주뿐만 아니라 최고의 자리 금메달 리스트가 되어서 태극기를 달고, 나라가 없었지만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그 장면은 가히 감동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도 느낀 것은 감독이나 코치나 선수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 서윤복이도 자기의 모든 성질을 내려놓고 이와 같이 거기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감독이나 코치는 오로지 이 우승을 하여 대한민국을 알리고자 하는 그 진실한 그 마음, 세계인들의 그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감독은 감독대로, 코치는 코치대로, 선수는 선수대로 그 갈등 속에서도 서로 신뢰하면서 함께 협치하여 팀워크를 이루어 정상에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성, 끝내는 대한민국 태극기가 날리고 최초의 국제대회 대한민국이 우승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 어떨까요? 믿음의 주자에 선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진 것에 우리는 처음에는 감동과 은혜를 받고서 이와 같이 레이스에 서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여러분 완주해 갈 때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요? 제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30년, 40년을 믿으면서도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와 같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누구든지 좋은 마라토너가 될 수 있고 믿음의 마라토너가 될 수 있고 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마라톤에 대하여 지식이 있다고 해서, 신앙의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완주할 것 같습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도 자칭 전문가라고 말을 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렇게 믿음의 삶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부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기가 주장이고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가 옳고, 이런 자들은 믿음의 레이스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팀워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혼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독단적으로 받지만 신앙의 그 길은 누군가나 우리를 도와줘야 하고 이끌어줘야 하고, 이와 같이 시험이 들 때마다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깨우쳐 주는 자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완주할 수 있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사로운 것의 시험에 들어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 말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고 헌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팔고서 드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절반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렇게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다 죽었습니다. 믿음의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이야기, 우리에게 믿음이 뭔가를 다시 한 번 더 깨우쳐주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레이스의 선자들은 완주를 하기 위하여 정상에서 이와 같이 시험 받기 위하여 첫째는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삶의 기본은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물을 수도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분의 1도 못 드리는 사람도 많은데 자기의 것을 절반을 드렸다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것을 믿으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무슨 뜻입니까? 마음은 여러분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그 사람이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세계는 실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싸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야, 내 말이 틀렸냐? 알았다고. 사과하면 되지. 사과한다. 사과해.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말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는 그 사람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더 기분이 언짢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 안에 들어있는 진정성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니 칭송받고 사랑받으니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은혜받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린 것을 통하여 가시하고도 보이고 가시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신앙의 경건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스턴 이 영화를 보면서 송기정이나 남성용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다는 것, 여러분 자기에게 돈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그 금메달, 은메달을 가지고 자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미국에 갈 비용을 이와 같이 인재를 발굴하여서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메달을 전당포에 가지고 갑니다. 이것 좀 받아주시오. 돈 얼마 쳐주겠소? 그랬더니 전당포 주인이 말합니다. 아, 올림픽 금메달요, 이거 사실 돈 얼마 하지 않습니다. 10만 원도 안 됩니다. 가져가시오. 이거 돈 안 됩니다. 자기는 오로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돈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자기에게는 금메달과 동메달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라도 이와 같이 돈이 될까 싶어서 이와 같이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서 그 젊은 청년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높이자는 그 마음, 그것이 애국심 아닙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믿음은 마음의 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인생의 신앙의 삶은 우리 믿음을 훈련하고 마음을 훈련받는 레이스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는 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예배, 여러분 어떤 예배일까요? 마음을 주님만 받으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어떤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이 다 예복을 입었는데 유독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은 말합니다. 종들에게 당장 결박하여 밖으로 쫓아버리라고 했습니다. 임금님이 베푼 그 잔치를 우습게 여겼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안 좋아도 좋은 척.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명품으로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주자들은 언제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되는가, 진정성을 가졌는가를 우리는 염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은혜를 모른다고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다른 것은 다 줄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은 변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이 참 변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변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이와 같이 레이스에 섰습니다. 행복한 믿음의 신앙의 삶은 완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정상에 서서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다음의 세대에게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은 압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의 말씨를 알아서 흉내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레이스에 완주하고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팀워크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완주하고 믿음의 정상에 오른 자를 보면은 혼자서 오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옆에는 좋은 팀원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기도자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어떤 팀원입니까? 여러분 단독 드리블로 이와 같이 혼자서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얼마 가지 못하여 여러분 주저앉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가장 친한 사람이면서도 이 사람을 만나면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늘 내 마음에, 감정에, 신앙에 좌절시키고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이 다가오면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용서가 있고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팀원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한 번씩 이야기를 하면 제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참 저는 부족한데 저는 아내를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편이 좀 부족하면 아내를 잘 만나면 그 남편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내들이 훌륭하니 때로는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 팀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완주자가 되고 정상을 정복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함께하는 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좋은 사람과 좋은 팀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감추려고 했을 때 아내 삽비라가 여보,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가 마음을 먹었는데 뭐 거기에 하나님께 진실합시다. 그랬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었을 텐데, 함께 하나님이 부부로서 때로는 이와 같이 팀워크를 만들라고 주셨지만 함께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가 인생의 중도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셨죠. 바울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도 내어줄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죄를 짓는데 손발이 척척 맞았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손발이 척척 맞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복이 되는 팀워크를 가져와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레이스는 지루한 레이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그와 같은 길이 아닙니다.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오르막이 있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숨참이 올 때마다 옆에서 박수를 쳐주고 깨워주고 일으켜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팀워크, 여러분 우리는 피차간에 좋은 팀워크를 가지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고 쓰러져도 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로 여러분 소문이 났죠. 여러분 초대교회 가보셨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도 같은 그런 교회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헬라파 유대인들 갈등도 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누가 어떻게 더 나눠야 할 것인가,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자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본받습니까? 세상의 역사상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뜻을 굽히고 뿐만 아니라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교회가 때로는 이와 같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또 마음을 모두어 또 일어나고 우리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시련 속에, 고난 속에,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게 된 것입니다. 트렌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는 평탄한 길에도 조그마한 구름텅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도 조그마한 빛만 봐도 하나님이 주신 빛이라고 감사 기도드린다. 화려한 궁중에 살면서도 삶이 왜 이렇게 괴로우냐고, 재미없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막살이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홀로서 어떤 누구든지 믿음의 레이스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 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1947년 보스턴의 이 마지막 장면에 우리의 더 큰 감동을 준 것은, 이제는 그 젊은 서윤복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달려서 1등, 2등 레이스가 벌어졌습니다. 1등한 사람은 지난 대회도 1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세계인의 눈이 그게 뭉쳐졌습니다. 저 선수 어떤 선수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선수입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나라도 없지요. 아마 미 군종하에 있는 조선입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1등, 2등 하다가 갑자기 관중 속에서 실화입니다. 개 한 마리가 태어나 2등을 하는 서윤봉을 다리를 걸어 넘겨뜨렸습니다. 쓰러졌습니다. 2등이 3등 되고 10등이 되고 20등이 되고 50등이 되고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쩔뚝 하면서, 그리고 또 앞을 보고 달렸습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 들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완주할 수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가슴에 애국심을 가지고 옛날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뛰어갑니다. 아무래도 1등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또 뛰어갑니다. 5등, 4등, 3등, 2등 1등과 다시금 붙였습니다. 그리고 역전을 하는 순간 보는 이도 가슴을 울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도 천군 천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헨리 라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상처를 받았을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을까? 친히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친히 상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으셨습니까? 일어나십시오. 나보다 더 상처받은 자들을 여러분 치유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주신 소명이 있으니 또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와 아픔에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서셔야 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손발이 척척 맞는 사람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주시는 날까지 믿음에 이와 같이 낙심하지 말고 완주자가 되고 믿음의 정상에 이르러서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와 같은 정상에서는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